나쿨라 삐따 경은 쌍유타 니까야 22장 1에 나오는 경전이에요. 아주 중요한 경입니다. 쌍유타 니까야는 그 주제별로 모은 경이에요. 22장은 무더기가 오온을 위주로 한 가르침들이 주제별로 모아져 있는 경이에요. 나쿨라 삐따 경입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박가에서 숨수마라기리의 벳사깔라 숲에 머무셨습니다. 그 박가는 웨살리와 사와티 사이에 놓여 있었던 나라예요. 숨수마라기리는 그 박가라는 나라의 수도였고, 벳사깔라 숲은 부처님께서 8번째 안글을 나신 그 숲 장소예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 8번째 안그 때 그 벳사깔라 숲에 계셨어요. 그때 나쿨라 삐따 장자가 이제 이 나쿨라 삐따 장자는 이제 오랜 그 500급을 부처님의 어머니 부처님의 나쿨라 삐따는 그 나쿨라의 삐따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경전에 보면 나쿨라 삐따 또 나쿨라 마따라고 나올 거예요. 나쿨라 마따는 나쿨라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쿨라 삐따 장자는 부처님의 그 부모님으로서 500생 동안 부처님의 부모님이셨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작은 부모님이셨기도 하고, 그 부처님과 가까운 형제로 오랜 세월 태어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친밀한 자라고 나쿨라 삐따 장자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때 벳사깔라 숲에 그 8안그 때 처음 머무셨기 때문에 그 경전의 주석서에서는 이때 이제 아마 부처님을 처음 찾아가 뵀다 그래요. 그래 부처님이 이제 당신의 아들이었고 또 조카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이렇게 벳사깔라 숲에 늦게 오신 걸 갖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친근하게 부처님을 맞이했어요. 그때 나쿨라 삐따 장자가 세존께 다가가서는 절을 올리고 한 켠에 앉아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늙어서 나이 들고 노쇠하고 몸은 병이 들었고 끊임없이 병고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저는 세존과 마음에 새겨야 할 고귀한 비구들을 거의 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늙고 병들어서 그 끊임없이 병고에 시달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세존 부처님과 마음에 그 새겨야 할 말씀들을 해주는 그런 고귀한 비구들을 거의 친견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세존께서 저를 훈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제게 오랫도록 이익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참으로 그러하다 장자여, 그대의 몸은 고생이 가득하고 참으로 그치적거린다. 고장난 수레에 짓눌러 있는 것처럼 삐그덕거리면서 참으로 그치적거린다. 그대의 몸은. 그런 몸을 끌고 다니면서 잠시라도 건강하다고 자부한다면 어찌 어리석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장자여, 그대는 나의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부지어야 한다 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나쿨라 삐따 장자는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드린 뒤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경의를 표한 뒤 사리부타 존자에게 다가가요. 그래서 가서는 절을 올리고 한켠에 앉아요. 그래서 한켠에 앉은 나쿨라 삐따 장자에게 사리부타 존자가 이렇게 물어요. 장자여, 그대의 감각기관은 참으로 고요하고 안색은 아주 맑고 빛납니다. 오늘 그대는 세존의 면전에서 법문을 들었습니까? 라고 나쿨라 삐따 장자에게 그렇게 물어요. 존자시여, 어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세존으로부터 감노의 법문으로 관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머리에 손 올려서 간정식 하잖아요. 그 이제 인도에는 그 물을 신성시해요. 그 겐지스강에 뭐 목욕만 하면 천급만급의 그 업대가 다 씻긴다고. 그 이제 개금치 잘못된 견해인데, 그렇게 이제 물을 신성시하는 이제 인도 사람들이 그 머리에 물을 이제 뿌리는 그걸 간정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의 그 법문을 들은 것이 바로 물로 머리에 간정식을 거행한 것과 같이 그 신성하다고, 그렇게 나꿀라비따 존자는 아까 부처님께서 하신 그 법을 듣고 그렇게 신성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감노의 법문으로 간정을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장자여, 그러면 그대는 어떻게 세존으로부터 감노의 법문으로 간정을 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존자시여, 제가 세존을 찾아가 뵙고 이제 세존을 찾아가 뵙고 그 어떤 법을 들었는지를 나꿀라비따 장자가 얘기해요. 예, 저는 이제 늙어서 나이 들고 노쇠하고 몸은 병이 들었고 끊임없이 병고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세존과 스님들을 거의 친견하지 못하니 저를 훈도하고 가르쳐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존께서는 참으로 그대의 몸은 고생이 가득하고 그치적거린다. 이런 몸을 끌고 다니면서 잠시라도 건강하다고 자부한다면 어찌 어리석지 않겠는가? 그러니 그대는 나의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부지어야 한다 라는 법문을 들었습니다 라고 이제 사리부타 존자에게 들은 대로, 이제 오늘 아침에 들은 대로 지금 듣고 사리부타 존자에게 왔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사리부타 존자가 장자여, 그런데 그대는 세존께 그러면 어떤 것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더 질문을 드려야겠다는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리부타 존자가 질문해요. 그러니까 나꿀라비따 장자가 존자시여,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아무리 먼 곳에서라도 사리부타 존자의 곁으로 와야 합니다. 사리부타 존자는 지혜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조금 어려운 법문을 듣고 그 뜻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부처님께 직접 이제 좀 부처님께 참 그 자세한 뜻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묻기에 너무 예의 바른 사람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 지혜제일 제자 사리부타 존자에게 와서 이런 법 들어서 이렇게 참 마음이 밝고 맑고 마치 관정식을 한 것처럼 깨끗합니다 라고 그렇게 좀 더 상세히 묻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거죠. 네, 그 부처님의 제자께 묻기는 좀 더 편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존자시여,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무리 먼 곳에서라도 사리부타 존자의 곁으로 와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네, 그러니 사리부타 존자께서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장자여, 그렇다면 이제 들으십시오. 듣고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나꿀라비따 장자는 사리부타 존자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부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장자여, 어떤 것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것입니까? 어떤 것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것입니까? 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여기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이제 이게 배우지 못한 범부, 범부에는 이제 두 가지 범부가 있어요. 이제 그 성자, 그 수다운, 사담, 아남, 아라한 그 성자가 아닌 자들은 다 범부예요. 근데 그 범부 두 가지 그룹의 범부 중에 첫 번째는 오온, 12처, 18개, 12연기 등의 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무엇이 오온인지, 오온이 어떤 것인지,
이제 오온은 단지 오온이라고 알지 못하고 뭐 오온을 나로 생각하고 12처 18개 12연기 그런 진리 법들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그리고 마음 챙김하는 수행도 하지 않는 자, 그게 첫 번째 그룹의 범부이고, 두 번째 그룹의 범부는 선한 범부라고 해요. 그 선한 범부들은 오온 12처 18개 등의 그 법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그 법에 대한 정보들을 잘 듣고 많이 보고 해서 그 지식들이 있고 그리고 마음 챙김하는 수행도 해요. 예, 그렇게 수행도 하면서 그 수다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이제 이게 선한 범부예요. 네, 우리가 성자가 아니라면 최소한 지금 선한 범부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배우지 못한 범부는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범부임에도 불구하고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지 못하고 그게 이끌리지 못하고 참된 사람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참된 사람의 법에 능숙하지 못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이제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그 상태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물질은 그 루파라고 하는데 물질에는 두 가지, 물질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밖에 이런 책상, 저 밖에 있는 사람, 산, 이런 집, 이런 형상과 색깔을 가진 모든 것들, 이거를 그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요 나쿨라피타 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물질을 자아로 알고, 여기에서 물질은 오온 중에 요 몸, 그 색온을 말합니다. 예, 여기 그러니까 물질, 요 몸을 자아, 자아는 영원 불별하는 변하지 않는 어떤 아이덴티티, 어떤 영혼이나 부르샤나 뭐 그런 어떤 변하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한 이 몸이 죽었다 사라지지만 다시 어떤 몸이 태어날 때 거기에 어떤 시기나 뭐가 있어서 옮겨서 절로 가서 또 영원히 사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몸도 병들었고 마음도 병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몸을 자아로 알고 또 몸을 가진 것, 몸을 소유한 것이 자아라고 알고, 만약에 요 자아라는 요 단어가 좀 와닿지 않으면 나로 알고, 물질을 가진 소유한 것이 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질이 또 요 몸이 자 안에 있다고 알고, 이제 요 경전에서 요 자아의 의미는 오온 중에 요 물질은 세 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상행식, 요 정신, 물질과 정신, 이 오온은 물질과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몸을 나, 자아로 알고, 몸을 가진 것, 소유한 것을 나로 알고, 그리고 이 몸이 자 안에 있다고 한다. 이 말은 이 몸이 수상행식온, 요런 정신 안에 있다고 알고, 또 몸 안에, 이 몸 안에 느낌, 인식, 지각, 의식, 단지하는 시곤이 있다고 아는 것. 이제 요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는 이 몸이 나다, 이 몸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힙니다. 이랬습니다. 지금 요 문장에서 자, 물질을 나, 자아, 그 물질 이꼴은 물질과 정신은 엄연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물질, 몸을 그 느낌, 인식, 지각, 의도, 의식, 요 물질 자체를 나 또는 수상행 시본, 그 정신이라고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을 가진 것이, 소유한 것이 나 또는 자아라고 알고, 물질 안에 자아가, 내가 있다고 알고, 또는 물질이 자아 안에 있다고, 이렇게 네 가지로 물질을 이렇게 네 가지로 바르지 못하게, 이게 삿된 견해인데 바르지 못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뒤에 쭉 말씀드릴 건데, 느낌에 대해서도 이렇게 네 가지
삿된 나쁜 견해로 생각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의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네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5온 5 하면 20이죠. 그래서 20가지 삿된 견해예요. 경전에 보시면 그 유신견 그 사견에서 20가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샤캬 디티가 이제 유신견인데 색수, 상, 행식, 물질, 느낌, 인식, 지각, 의도, 의식을 각각 이렇게 요 물질 몸을 나로 물질 소유 가진 것을 나로 그 물질이 또 자 안에 내 안에 있다고 또 물질 안에 이 몸 안에 자아가 있다고 이렇게 네 가지로 적 곱하기 5 하면 20가지로 그렇게 불변하는 자아가 있다는 요런 그 유신견 견해입니다. 이거는 수다원 때 없어지는 사견이에요. 네. 그러나 이 같은 견해에 사로잡힌 자의 몸 물질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이 몸은 변하기 마련이고 또 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변하는 이 루파는 변형된다는 의미예요. 형태나 모양이 있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 형태나 모양이 바뀌는 것, 그 변형된다는 것이 그 물질의 의미이거든요. 이 몸은 변하기 마련이죠. 루파는 변형되는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30년, 40년 전에 지금 이 상태는 아니잖아요. 뭐 조그만한 아기였다가 정자 난자가 모여서 엄마 피와 살을 빨아먹고 차츰차츰 자라가지고 그죠? 그렇게 잘 디비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다가 그 물질이 끊임없이 뭔가를 음식을 취하고 마음과 온도와 업에서 발생한 그 물질이 점차 이렇게 유지가 되어서 지금 넓고 지금 병든 상태가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난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외다나 수원입니다. 그는 느낌을 자아로 알고 느낌을 가진 것이 느낌을 소유한 것이 자아라고 알고 느낌이 자아 안에 있다고 알고 느낌 안에 자아가 있다고 압니다. 이제 이게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사람이에요. 느낌에는 육체적인 2가지 괴롭거나 즐거운 느낌, 정신적인 3가지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런 5종류의 느낌이 있죠. 예? 이제 그런 느낌이 일어날 때 그때 이 느낌을 나로 와 내가 즐겁다. 예, 내가 행복하다라고 행복한 느낌 그 자체를 나로 알고 그 느낌을 어떤 자아가 지금 소유 가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행복한 느낌을 느끼고 있고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행복한 느낌이 나 안에 그 자아 안에 있다고 알고 또는 행복한 느낌 안에 그 느낌 안에 내가 그 자아가 있다고 압니다. 지금 여기서의 자아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변하지 않는 어떤 영혼, 죽거나 태어나지 않는 영혼 불멸하는 어떤 부르샤 같은 어떤 아이덴티티, 어떤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이 오온을 명칭하는 이름만으로서의 나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는 느낌이 나다, 느낌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나로 이제 착각하는 그 무지는 이제 참으로 그 인간을 이제 윤회하게 만들죠. 그 편안한 느낌, 행복한 즐거운 느낌, 정신적인 그 행복한 느낌이 이제 존재들의 어떤 목표가 되어서 그것이 감각적 그 즐거움, 그 행복이 이 존재의 어떤 목표, 살아가는 목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윤회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윤회가 계속되는 이유는 그
그래서 그 느낌을 나로 착각하는 우지는 시작을 알 수 없는 긴 윤회를 윤회하는 그 존재들에게 참으로 그 뿌리 깊이 강해요. 그래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느낌을 나로 생각하지 않는 거, 단지 이런 즐거운 느낌이 있네, 괴로운 느낌이 있네, 그리고 이것들은 어떤 조건을 만나서 일어날 뿐이에요. 어떤 달콤한 음식을 먹을 때 혀에서 달달한 그 부드러운 기분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거, 그것은 혀의 감성의 물질이 있고 그 음식이 맞닿아서 촉해서 일어나는 그냥 정신현상일 뿐인데, 내가 지금 이런 느낌을 느끼고 있고 이 느낌이 나이고 이 느낌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지 않고 느낌을 어떤 나로 아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느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 느낌에 이렇게 종속되어서 이제 느낌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끊임없이 수행할 때도 좀 불편한 느낌이 있으면 편안한 느낌, 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어떻게든 행복한 느낌을 쫓아서 시달리게 되어요. 그래서 느낌을 이제 느낌으로 안다면 이제 그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키는 이 오온으로부터의 자유는 오온을 단지 오온으로 하는 것, 이 오온 중의 느낌 가장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수행에서 이 느낌에서 그 가래로 나아가지 않으면 12연기의 고리, 그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수행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 때 이제 그 행복한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그 느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행복한 느낌을 그저 좋아하는 것, 그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느낌을 싫어하고 또 이 행복한 느낌을 또 나로 생각하는 것, 또 괴로운 느낌을 나로 생각하는 것, 그것 때문에 윤회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같은 견해에 사로잡힌 자의 느낌은 아무리 이 느낌이 나라고 내 것이라고 느낌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느낌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지라도 이제 그 느낌은 변하고 이제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이 느낌은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냥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 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변하고 이 정신은 가만히 있지 않죠. 무상한 거예요. 모양과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변형된다고는 하지 않고 변화한다고 그러죠. 정신은 이렇게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것, 이제 오온 중에 그 인식, 산야예요. 그는 인식을 자아로 알고, 인식은 이제 기억하고 계획하고 수도꼭지를 어떻게 털고 글을 어떻게 쓰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인식인데, 그래서 인식을 자아로 알고 인식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알고, 인식이 자아 안에 있다고 알고 인식 안에 자아가 있다고 압니다. 요 인식은 어떤 거냐면은 목수가 그 먹줄로 목재에 그 다음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탁 먹줄을 칵 튕겨서 목재에 자를 장소나 자를 그 위치를 먹줄을 튕겨가지고 표시하죠. 표시하죠. 그죠? 그렇게 표시하는 것처럼 미래에 인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표상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인식이 만들어내는 그 표상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생각, 사유, 견해 등을 갖고 이제 존재들이 반응을 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많이 즐겨 먹었던 어떤 음식이 이렇게 탁 눈앞에 와서 그 음식을 각 봤어요. 그러면 침이 나오듯이 과거에 많이 인식했던 것, 그 인식은 미래에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기 위하여 어떤 표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먹었던 김치 맛을 딱 인식, 지각 딱 볼 때 침이 탁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침이 안 나와요. 저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인식이 없거나 또는 그냥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김치에 대해서 그냥 싫은 그 인식,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거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겠죠. 예, 그것처럼 사실은 이 물질과 느낌과 인식, 지각 그리고 의도, 요 단지하는 시곤, 이 오는 우리를 살해하는 살인자라고 그렇게 이제 오온에 대한 오온을 무상고 무화로 알아갈 때 살인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온이 왜 살인자인가? 이때 이제 느낌도 우리를 죽이게 하는 그 즐거운 느낌이 나이고 내가 즐거운 느낌을 좋아하고 내가 즐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을 때 미치게 괴롭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지금 살해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 괴로운 느낌 자체는 괴로운 느낌일 뿐인데 지금 즐거운 느낌이 왔으면 즐거운 느낌을 갈구하고 원하고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이 괴로운 느낌이 우리를 더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우리 몸도 늙어서 병드는 것처럼 일어나는 하나의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인데 우리가 그 느낌을 나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요 인식도 김치를 보면 침이 나오고 그러듯이 인식이 왜 살인자인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아름다운 형상이나 또는 혐오스러운 귀신과 같은 아주 보기 싫은 어떤 형상을 볼 때 아주 보기 싫은 형상을 볼 때 놀래가 기절해서 죽어버릴 수도 있죠. 예? 그것처럼 너무 싫어하는 형상을 볼 때도 놀래서 기절해서 죽어요. 근데 너무 보고 싶어하는 너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형상을 볼 때도 또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서 그 욕망에 불타서 확 쓰러져서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인식, 자기가 그런 어떤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대상을 한 번도 인식, 과거에 본 적이 없다면 그때 마음이 불타 죽지 않아요. 그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다면 그때 침이 흐르지 않겠죠. 근데 과거에 많이 인식, 지각, 기억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대상을 봤을 때 이제 열망이 일어나서 자기가 요 대상은 어떤 것이다라고 아름다운 요 대상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것이다라고 인식한 만큼 이제 그 대상이 일어날 때 이제 그걸 이제 왜냐면 아름답고 좋은 거니까 갖고 싶은 또 욕망이 일어나면 그 욕망에 불타서 이제 살인자 그 인식이 우리를 죽이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뭐 이제 누가 그렇게 당신은 너무 어리석고 뭐 당신 미쳤어요. 그래 미쳤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그 말은 아주 나쁜 말이고 너무너무 모욕적인 말이고 그것은 싫다라는 그 인식 그 개념이 우리에게 많이 이제 각으로부터 골수에 박혔을수록 당신 미쳤소? 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를 죽게도 만들어요. 그 인식이 우리를 죽게. 그건 하나의 그냥 언어, 그냥 말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말에 어떤 인식, 표식을 우리가 했냐에 따라 그게 미래에 어떤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작용이 이제 인식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좋은 생각, 좋은 인식, 좋은 기억들이 많으면 엄청 행복하겠죠. 그 좋은 기억들, 좋은 인식들 때문에 그 어지간히 나쁜 소리, 나쁜 걸 들어도 그 별로 그것에 왜냐하면 좋은 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확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쁜 기억, 그 나쁜 인식, 그 나쁜 말들을 많이 했고 듣고 그것이 이제 많이 저장돼 있다. 그럼 조금 나쁜 소리가 딱 들릴 때도 그때 나쁜 그 인들이 많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연이 살짝 바람이 살랑만 나쁜 소리가 들려도 칵 해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여기 안에 저장 억압되었던 요 인식들이 확 폭발해서 불같이 이제 반응하는 것들이 똑같은 소리지만 각자 다르게 반응하는 게 각자 저장되어 있는 그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을 자아로 알고 그런 인식을 이제 소유 가진 것이 나다라고 알고 그리고 인식이 나 안에 있다고 알고 그리고 인식 안에 자아가 있다고 그렇게 알면서 인식이 나다 이러한 인식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이 같은 견해에 사로잡힌 자의 인식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에 왜 걸려요? 예, 뭐 아들, 딸 이름도 잘 기억하고 뭐 엄청 박사고 뭐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근데 왜 치매에 걸려요? 그 인식이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이에요. 이 오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 업에서 발생한 물질이 내 세포도 죽어가고 뭐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그러면 혀도 말소리도 이게 서툴게 불분명하게 나오고 예, 이렇게 이 오는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무튼 인식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 치매에 걸렸을 때 그 알던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 근심, 당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상카라 심리 현상 의도입니다. 예, 그는 심리 현상들을 자아로 알고 심리 현상들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알고 이제 심리 현상은 이제 상카라는 52가지 심소가 있죠. 그게 느낌 하나, 산야, 인식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50가지, 예, 나머지 50가지가 이제 감각 접촉, 의도, 집중, 생명 기능, 주의력,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심, 정진, 희열, 열의 이게 이제 반드시 하고 때때로 요 13가지 중에 이제 그 느낌과 인식을 제한 11가지 하고 그리고 14가지 그 불선심소들이 있어요. 14가지 불선심소 뭐죠? 14가지 불선심소 언제나 함께하는 것 무지, 덜덤, 자신에 대한 불존중, 타인에 대한 불존중 그리고 때때로 10가지 뭐예요? 탐냄,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구애 그리고 탐사자, 성질, 인후, 해태, 혼침, 의심 이렇게 10가지 때때로 그리고 아름다운 25가지 심소들이 있어요. 신심, 마음챙김 이런 이제 다행히 인간은 선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심소들이 많아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선한 마음 심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선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50가지 심리 현상 이제 요거 중에서 의도를 선두자로 이제 우리가 선업이나 불선업을 지어요. 예, 이게 이제 이 오온이 이 몸과 마음이 업을 짓잖아요. 그래서 업을 지는 선두자는 의도예요. 그래서 무엇이 업인가? 그러면 그 인텐션, 의도가 업이다라고 그 가장 짧게 대답하자면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그 심리 현상들을 그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자들은 그 심리 현상, 그 의도를 자아로 지금 심리 현상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의도가 요 50가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대표로 얻으라고 합니다. 그 심리 현상들을 자아, 나로 알고 이 심리 현상들을 소유, 가진 것이 나라고 알고 그리고 심리 현상들이 내 안에 있다고 알거나 심리 현상들 안에 내가 있다고 압니다. 몸도 마음도 병든 자는 그는 심리 현상들이 나다, 심리 현상들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에 사로잡힌 자의 심리 현상들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금방
요런 좋은 의도가 일어났다가 아 내가 왜 그렇게 좋은 일을 했을까 또 후회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금방 또 나쁜 일 했다가 아 또 나쁜 일 왜 했을까 그죠? 이 끊임없이 이제 지금 아나파나 순복이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 요 의도가 얼마나 끝없이 지금 변하고 지금 다른 상태로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웠죠. 계속 다른 상태로 변해가기 때문에 그걸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괴롭지 않아요. 내가 왜 이래? 그 의도를 나라고 생각할 때 괴로움이 발생해요. 나라고 생각하는 그 뿌리로부터 괴로움이 발생해요. 단지 나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의도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전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윈냐냐 의식에 관해서예요. 그걸 아르마리라고 번역하는데 그는 아르마리를 자아로 알고 이제 아르마리는 다한지 않은 마음이에요. 의식은 다한지 않은 마음인데 자, 이 아르마리는 이제 여기 몸 세곤이 있고 느낌 있고 인식 지각 계획하고 하는 인식 지각이 있고 그리고 의도 심리 현상들이 있고 다한지 않은 의식이 있어요. 다한지 않은 의식 요게 이제 순수한 마음이에요. 요 순수한 마음에 어떤 느낌, 어떤 인식, 지각, 어떤 의도가 섞였냐에 따라서 어떠한 심소들을 가진 마음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이제 불선한 아까 14가지 불선한 심소들, 불선한 마음의 구성 요소들로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고통을 우리가 괴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수행은 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불순한 14가지 마음의 구성 요소들 요걸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요게 다 없어지고 그 아름다운 마음들만 선한 마음들만 있게 될 때는 어떤 고통도 없이 행복하겠죠. 고통을 초래하는 그 불순한 그 마음의 구성 요소들 그게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제거되면 아라한이고 조금씩 차츰 이제 처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오온이 지금 나다라고 오온을 소유한 것이 나다라고 오온 안에 내가 있다고 내 안에 오온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잘못하는 요 사견이 제거된 자가 이제 임류 그 성인의 무리에 던 예류자 뭐 수다원이라고 하는데 요 수다원만 되어도 이제 수다원은 그런 이제 잘못된 사견 이 오온 안에 영음불배라는 자아가 있다는 요런 나쁜 견해가 없고 그리고 의심이 없고 의심은 또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과 업과 업의 가보 그리고 과거의 오온과 미래의 오온 과거와 미래의 오온 이런 것들을 이제 의심하는 건데 요것들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개금치견이라고 그 허례 의식, 잘못된 계율이나 의식 등에 집착해서 그 잘못된 계율이나 의식 등을 그 지킴으로써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번뇌가 제거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성인의 무리에 든 예류자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윈냐냐 의식, 자 그래서 윈냐냐 요 의식 단지 않은 마음은 단지 순수한 마음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 불순한 심소들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요 오염원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르마리를 나 자아로 알고 아르마리를 가진 것 소유한 것이 나라고 알고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업을 짓고 선한 업을 짓고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이 몸이고 내 손으로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아르마리 그 의식을 소유 가진 것
내가 그 단지 않은 마음, 요 마음을 소유했다라고 알고 또 아르마리가 내 안에 있다고 그렇게 관찰하거나 또 아르마리 그 의식 안에 내가 그 자아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그는 아르마리 그 의식 단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마음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마음이 나다. 그리고 이 마음은 내 것이다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일으켰다. 내 마음이다라고. 그죠? 그렇게 이제 잘못 알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 마음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내 것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 이제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분쟁과 갈등과 괴로움도 일어날 수 있죠. 예, 그런 이 마음, 이 아르마리는 내 것이다라는 견해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에 사로잡힌 자의 아르마리는 그 마음은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납니다. 장자여, 이것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것입니다. 자, 윈냐냐, 그 마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순수한 마음이라 그랬죠. 단지 않은 마음일 뿐이에요. 근데 요 어떤 잘못된 심소, 마음의 구성 요소들, 그 불순한 오염된 구성 요소들이 그게 섞이게 되면 이게 불순한 나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 선한 심소들만 있으면 이제 또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음의 이제 특징 몇 가지를 그 강 목사님께서 아주 정리를 잘한 게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음은 이제 첫 번째로 조건 발생적이에요.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거 아니죠. 예, 요 볼만한 안근, 요 눈에 토대가 있고 그 형상이나 색깔이 있어서 두 개가 쿵짝 접촉을 하고 이렇게 볼만한 어둠이 없고 빛이 있으면 그때 그리고 그 대상에 탁 주의하면 뭐 행자님이네 라고 아는 안식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마음은 그러한 조건들이 딱 모였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이제 뭐라 할까요? 오늘 질문도 많은데 왜 이렇게 본문이 길어요? 라고 그렇게 이제 누가 지금 말했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일어나요? 이 본문도 엄청 지금 중요한 건데 이것만 알면 어떤 질문도 사라지는 건데요? 라는 이제 제 마음에서 그들은 또 마음이 그런 대답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 질문 때문에 그런 마음이 조건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묻지 않으면 아무 마음도 또 안 일어나겠죠. 그렇게 마음은 조건 발생적이다. 예, 조건이 닿으면 일어나는 거지. 여기 살고 있다가 여기 뭐 있다가 탁 나오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있는 건 아닌데 그 조건들이 맞으면 그 현상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 뭐 사막에 그 신기루 아지랑이 이렇게 뭉게뭉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기 뭉게뭉게 아지랑이 사막에 이제 장렬하는 태양의 그 강렬함 때문에 아지랑이들이 신기루가 져서 분명히 보였어요. 그래서 엄청 신기하죠. 뭐 미스테리컬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점점점 갈수록 또 저 멀리 가고 없잖아요. 예, 그렇게 장렬하는 태양과 그 뜨거운 모래 뭐 거기에 약간의 섭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긴 그 신기루 아지랑이처럼 이 마음도 조건이 맞으면 조건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이제 어디 살다가 그 마음이 탁 일어나는 건 전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 하면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가 누가 또 무슨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또 나도 괴로운데 불쑥 또 화나는 그런 마음이
내가 일으키고자 계획, 의도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딱 그 듣기 싫은 소리, 그건 듣기 싫은 소리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딱 조건 발생적으로 난다입니다. 그 두 번째 마음은 단지 대상을 아는 것 뿐입니다. 그 시고는 단지 대상을 알 뿐이에요. 단지 대상을 알 뿐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듣기 싫은 소리, 뭐 보고 싶지 않은 거, 그 듣기 싫은 소리 뭐가 누가 말했어요. 그 단지 대상을 알 뿐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거예요. 저 엄청 보기 싫은 사람인데 이 마음은 단지 대상을 알 뿐이기 때문에 단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 뿐인 거예요. 너 왜 그 대상 보고 알았어? 이 마음의 기능이 단지 알 뿐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 번뇌망상이 막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순보기 하면서 엄청 경험했을 거예요. 일어난 것을 엄청 나쁜 쓰레기 같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거 모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모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단지 알아져 버려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마음은 단지 알 뿐이에요. 단지 아는 기능, 단지 알 뿐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죄도 없죠. 그게 마음이 하는 기능, 그 마음의 역할일 뿐이에요.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거면 좋은 것만 알고 싶죠. 좋은 것만 보고 싶죠. 좋은 것만 듣고 싶죠.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든 다가오면 조건 발생적으로 일어나고 단지 알 뿐이에요. 이제 그 마음을 단지 알 수만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 마음을 단지 알지 못하고 너 왜 그래? 왜 그거 봤어? 왜 그 생각했냐? 이제 그 마음을 나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마음을 나로 생각한다면 이제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특성 세 번째는 마음은 단지 오온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색, 수, 상, 행, 식이 있죠. 그 식온, 윈야냐 요거를 단지 아는 순수한 마음이라는데 이 마음은 단지 오온 중에 하나일 뿐이지 무슨 특별한 절대적인 오온을 벗어나서 뭐 오온을 통솔하는 뭐 엄청 중요한 그런 거 아닙니다. 단지 오온 중에 식온 하나일 뿐이에요. 어떤 절대적인 거 아니고 지 혼자 또 어떤 일도 못해요. 요것들이 다 컨바인 돼야 함께 할 때 이 오온은 함께 한 토대, 같은 토대에서 같은 대상을 취하면서 함께 일어났다가 함께 사라지는 거지 뭐가 지 혼자 특별하게 일어났어. 특별하게 어떤 지 혼자 절대적인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오온 중에 하나일 뿐이고 네 번째 특성은 마음은 무상해요. 마음은 무상하고 그러니까 조건 발생적이다. 여기서 이제 무상을 캐치한 분도 계시겠죠. 마음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무상한 거고 무상한 거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는 무아예요. 나의 마음이 아니죠. 나라고 할 수 없는 무상하고 무아한 거고 다섯 번째 마음은 찰나에 일어나고 찰나에 멸하는 찰나생 찰나멸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숨을 순간 알았는데 한 좀 지속해서 10초 쫙 유지됐으면 좋겠지만 순간 탁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순간 절로 휙 가버려요. 순간 각으로 휙 가버리고 미래로 휙 가버려요. 그 찰나에 일어났다 찰나에 사라지는 그 마음은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어떤 대상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탁 일어나는데 그게 오래 쫙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순간 탁 좋은 생각하니까 탁 사라져 버려서 너무 살겠다, 다행이다 싶잖아요. 그래,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게 가능해요. 마음이 찰나에 일어나고 찰나에 멸하지 않고 쭉 계속 있다. 그럼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음은 흐름의 상속이에요. 예. 마음이 찰나 일어나고 찰나 사라지고 조건 발생적으로 무상하게 어떤 아이덴티티도 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흐름은 담냄, 성냄, 어리석음, 윤회의 고통이 끝날 때까지 이 흐름은 멈추지 않아요. 네. 뭐 잠을 잘 때도 그냥 어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푹 그냥 모든 마음 그냥 멈추고 싶다. 그렇지만 또 꿈도 꾸고 원하지 않는 꿈도 꾸고 또 뭐 그 잠도 그냥 푹 자면 좋겠는데 꿈도 안 꾸면 좋겠는데 또 일어났다가 뭐 또 생각하고 그러죠. 예, 이 끊임없이 이 탐진치가 있는 한 윤회의 흐름에서 이 찰나생, 찰나멸, 찰나생, 찰나멸 하는 요 흐름, 끊임없는 이 흐름에 우리는 압박 종속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윤회는 고통이고 오온을 짐진, 오온을 나로 생각한다면 고통이고, 예, 오온을 단지 오온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 바른 견해 시각을 갖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면 어떤 일어나는 마음도 마음이 일어났네, 느낌이 일어났네, 예,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라고 단지 오온을 오온으로 이렇게 아시면 또 몸에서 불편한 느낌, 괴로운 느낌, 이런 느낌이 일어났네, 내가 괴롭다, 내가 편안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오온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탐냄, 성냄, 어리석음이 뿌리채 다 뽑히면 이 끝없는 마음의 흐름은 끝나버리게 되어요. 그게 이제 윤회의 끝, 소멸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 기쁨이 확 일어나죠. 예? 이 끝없이 흐르는 이 마음이 멈출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이 오온을 지금 즐거움으로 내 것이고 그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그 가래 때문에 이제 이 흐름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흐름을 고통으로 느끼고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좋아하지 않고 이 흐름을 멈추고 싶다. 그럼 멈추려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예, 그 사성제를 알기 위해서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를 수행을 지금 하시잖아요. 예, 요 수행에 의해서 이 흐름은 이제 차츰 윤회 쪽으로 흘러가는 여기에서 그 탐진치의 소멸, 열반, 행복 쪽으로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상태에 대해서 사리부타 존자께서 나쿨라 삐따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장자여, 이것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몸은 병들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이 병든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자연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난 몸은 없던 게 생겼기 때문에 병들고 늙고 죽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병들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몸이 병들지 않기를, 몸이 아프지 않기를, 늙지 않기를 이라고 바라는 것은 굉장히 무지에서 일어나는 근거 없는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이 깊을수록 어디가 아프거나 몸이 늙어가거나 변화할 때 고통도 커지겠죠. 그래서 몸은 늙고 병들고 죽기 마련이다. 이것이 몸의 그 루파, 변형되는 몸의 자연 현상이다. 그 진리예요. 요걸 아시고, 몸은 그런 자연 현상이 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마음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냄, 성냄, 어리석음이 없으면 이제 마음의 병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아라한 이제 부처님이시고, 그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몸이 병들어
누워 계시는 어떤 상태에서도 마음의 병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그 가래, 오염은 담냄, 성냄, 어리석음, 또 정신에 대한 담냄, 성냄, 어리석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신적 병이 없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마음이 병든 것은 이제 담냄, 성냄, 어리석음, 이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이제 이 마음의 병이 이제 몸의 병이 들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길들이지 않고 닦지 않은 사람은 또 마음의 병이 불식간에 또 딱 이렇게 일어나겠죠. 자,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은 것입니까?